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주일 예배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 안에 저희 교회가 참 말씀 안에서 참 제자가 되는 교회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예수님 중심의 삶 시리즈로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또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102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정말 우리 예수님만은 잃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저는 지난 그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주에 우리 청년들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참 이번에 참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 양가 부모님 중에서 그 불교를 잘 믿는 그 신자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이 결혼식만큼은 스님이 와서 주례를 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스님이 와야 된다. 그러나 그 아내가 먼저 청년이 교회 와서 참 은혜 만남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전도해서 이제 은혜 만남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주말 수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그 형제를 우리 청년 남자들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결혼식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싸워서 결국 제가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정말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주님과 참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44절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당해서 이제 유월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가다가 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막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가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일평생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본론에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예수께서 12살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여러분, 그 부모가 해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해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보통 300만에서 400만 명이 이동해서 이제 유월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12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12살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올라갔습니다. 무려 한 63일 동안 63일 이상을 전례를 쫓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님은 오늘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정말 세상 권세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어딘가 문제에 집착되고 사람에게 집착되는 그런 정말 묶여있는 삶을 내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바로 왕에게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을 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내리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의 장자는 다 산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430년 된 모든 종살이에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묶여있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정말 200~300만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 성경 속에는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의 장마다 절마다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정에 대한 묶임, 자녀에 대한 묶임, 모든 묶임에서 오늘 해방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형식주의, 습관주의적으로 우린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저는 특별히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 마리아 요셉이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바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함으로.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3절, 우리 44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날들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마리아와 요셉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걸 몰랐던 거예요. 44절에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고, 마리아는 마르다가 분주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어요. 자, 오늘 한번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저도 분주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린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 중에 위기 중의 위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참 위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참 그 결혼식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참 그 전주에 있는 결혼식장에 갔더니 정말 막 돗대기 시장 같아요. 막 결혼식 때 말씀을 나누는데도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기도, 찬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주례부터 했거든요. 근데 축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자매님이 가서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스트라디 바이러스 우리 금요일 날 나눴던 그 악기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하면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요. 야, 너무 깜짝 놀라요. 그렇게 그 결혼식장에 그 찬송이 그 바이올린으로 불러,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찬송인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키는데 장내가 조용해지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떠나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찬송 없이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 나와가지고요, 찬양을 불러준 거야. 이게 찬양인지 노래인지 모를 정도.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만난 것은 하늘의 축복. 예? 불교도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제가 축도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축도까지. 결국. 할렐루야. 네.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결혼식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는 우리 버스를 이렇게 타기 전에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휴게소에서 잠깐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불신자 함께 우리 같이 온 자매님이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나오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좋았어요 했더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제가 기타 치면서 같이 손을 이렇게 너의 아프던 날들, 너의 방황했던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가 오늘 꼭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제가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주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줬으니까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 선교사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저는 참 이번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부산에 가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부모님, 우리가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아버님도 부모님도 우리 은혜 만남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이 은혜 만남에 그 주에 나와서 어제 보니까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결혼식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가서 찾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부모님이 말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거기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질문이 도전이었어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저는 처음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안에 예수님을 불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는 주님과만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죽이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 접시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앞에 접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접시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접시는 이렇게 선반에 얹히면 이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접시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접시는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시는 겸손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일평생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이 접시처럼 낮아져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외국 목사님 중에서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는 강해 설교에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해요. 왜? 강해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늘 자신은 새벽 기도 마치고 자신의 그 딸과 손을 잡고 새벽 기도 마치면은 그 산책을 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답니다.
사랑하는 딸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을 놔두고 이 아이가 아빠, 내가 며칠 동안은 아빠랑 동행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를 위해서 슬리퍼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받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슬리퍼보다는 이 아버지는 딸하고 교제하기를 원했거든요. 사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딸아, 내가 이 슬리퍼를 나에게 준 것도 고맙지만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단다는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네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 교회가, 서울은혜교회가 참 선교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일평생 기도 제목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교회가 선교사를 500명 이상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대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분주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과만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나?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자녀 예수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근심하여 그 자식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자식을 몇 시간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9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몇 시간 잃어버렸는데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린 근심보다 더 큰 근심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중에 위기. 여러분, 정말 일평생 영원한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일생의 근심 중에 근심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새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는 어느 날부터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정말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기 중에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전 한번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집회를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재앙을 만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시편에 보면은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가장 큰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이 사라졌는가? 그걸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그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근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네가 회개하지 않고 이 첫사랑을 유지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릴 때 참 어떤 집회에 딱 갔는데 거기서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또 그때 처음으로 귀머거리가 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중의 위기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저 다시 한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근심을 이기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셨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분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의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없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고 내가 이 평안이 있을 만한 조건이 되면 이것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뭐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쳐. 이것은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영과 혼과 육을 정말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곧 나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이 절대적인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기도 제목이 항상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이 근심에 대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근심에 대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실 때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시험은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음 단계의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지나고 보면 참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신실하시게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놓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몇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참 섭리 가운데 그걸 다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9/11 사태 때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인데 한 분이 자기가 그 뉴욕에 가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는데 갑자기 자기 그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펑크가 났는데 그것을 막 급히 이제 타이어를 다 수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바깥 끼고 갔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 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근심이 있어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야성, 그 영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리라, 기도에 성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전에서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참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일본 센다이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일본 센다이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자기 교인 한 사람이 거기서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실종이 돼가지고 우리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발표가 안 나 있으니까 3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온 교회가 합심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일 후에 극적으로 일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그 빌딩에 이제 그 지진이 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라 그랬을 때 머물렀는데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탈출을 하는데 2차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탈출하는데 바로 자기 뒤에서 딱 끊어지면서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그 시간에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곧 성전이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흩어지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정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만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